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요 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아멘.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찾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사백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이 큰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우리를 살게 하시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전하게 주의 사랑 안에서 평안 가운데 인도받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둠 가운데 거짓과 속임수가 만연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전히 거하는 이러한 축복과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점 자유케 되어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새 힘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정말 우리의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께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우리의 어두움을 주님께서 비춰주시고 그거와 상관없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큰 힘과 새 힘과 큰 위로와 하나님의 귀한 평안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지혜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는 만큼은 하나님의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혜로워지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살아가는 만큼 하나님의 그런 지혜로움의 결과물과 그리고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에서 가장 큰 비밀은 우리가 보여지는 것을 보여지는 걸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보여지는 것들 속에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그 신비라고죠. 하나님의 신비인데 그러한 신비함, 그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와 그 계시와 그러한 비밀들을, 영적인 비밀들을 가지고 우리의 현장을 바라보는 이러한 눈, 그 안에는 뭐 육신적 편견이나 그러한 것들이 전혀 침투하지 않고 건드려지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이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대로 우리가 보고 우리가 깨달아 분별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지혜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우리 인생에 나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러한 명철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거죠. 그러면 열려지는 만큼 우리가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그걸 보는 만큼 그 장애물을 피해가고 혹은 피해서 안 될 거면 무너뜨려서라도 가고 아니면 우리가 도구를 이용해서 깨트려서라도 갈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건데, 이러한 영안들이 열려지고 지혜의 눈이 열려지면,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우리가 기다릴 수도 있고 혹은 대적할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내어줄 수도 있고, 그러한 말하자면 여러 가지 액션들이 여러 가지 행동들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또 말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하신 일 속에 보여진다면 우리의 말도 우리 행동도 그러한 속힘 속에서 나오는 어리석은 말과 행동이 나오지 않게 되겠죠. 이러면 하나님의 지혜로움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럼 육신적으로 잠언서 18장입니다. 성경을 안 읽었군요. 일단 잠언서 18장 먼저 보겠습니다. 18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8절까지 보겠습니다.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지혜로움에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 우리가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지식을 알고 하나님을 알 가운데서 우리 현장을 바라보면 이 지혜로움이 생기는 건데, 그래서 그 열매들이잖아요. 우리 드러나는 게 결국에 드러나는 게 열매들인데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건데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잘 가꿨는데 잘 자라게 되겠죠. 그죠? 올바른 걸 적절한 시기에 공급하면 결국에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저희 딸이 화분을 하나 가져온 거예요. 이쁘게 화분을 가져왔더라고. 가져와서 이제 이거는 물을 처음에는 흥건히 줘야 되고 넘치도록 줘야 되고 그리고 어떠한 시기가 되면 어느 정도씩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거예요. 할아버지가 키운 거는 다 잘 자란다면서 그러면서 우리 집에 제일 큰 화분 할아버지가 키운 거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적절하게 거기에 맞게 이제 말하자면 공급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잘 자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에 대한 우리의 그것을 깨닫게 되면 그리고 그걸 적절하게 우리 필요를 채워주면 그것은 이제 생명력이 돼가지고 자라게 됩니다. 뭐가 자라냐?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사람 앞에서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고 그래서 몸과 키가 자라고 사람 앞에도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고 이게 뭐냐면 적절하게 자라고 있는 거거든요. 영육 간에 자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생명의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몸뿐만 아니라 관계도 자라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장해 가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현장의 열매를 보면서 필요를 받아야 돼요. 필요를 잘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냥 그러한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현장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이제 이러한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 알게 하심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거와 우리가 무턱대고 이제 지식적이고 그냥 말하자면 율법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원리적으로 그냥 적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내 마음은 아닌데 이건 이래야 믿음이라고 했어 하면서 그냥 믿음의 모양을 흉내내는 거죠.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간증을 드렸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잖아요. 애를 낳기 전에는 나는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자신감이 넘쳤어요. 믿음으로 키울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 믿음으로 키우실 거니까. 근데 막상 낳고 키워보니까 뭐냐, 실제로 그 과정을 가다 보니까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큰 게 얼마나 큰 이렇게 자란 게 얼마나 큰 부모의 희생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은 말을 해도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알게 된 게 뭐냐면, 아,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모르겠구나, 사람들을. 다른 사람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모르게 해놓았어요. 내가 너보다 더 고생해봐서 안다? 아니요, 전혀 몰라요. 내가 더 많이 벌어봐서 안다? 아니, 몰라요. 전혀 몰라요. 내가 너보다 더 열심히 해봐서 안다? 아니요, 전혀 몰라요. 왜? 그 사람이 아니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래서 섣불리 생각하고 섣불리 판단할 수 없게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지혜를 얻게 되면 열매를 통해서 이제 뭘 알게 되냐,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 어떠한 과정으로 그 과정도 알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어떤 나무인지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서 드러나는 일들을 보면서, 아, 내가 이러한 과정을 왔구나, 그래서 이러한 열매를 맺었구나라는 거.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보고 얘기하시잖아요.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심지어는 철도 아닌 무화과 나무 앞에 가서 저주를 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뭡니까? 바리새인 유대인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유대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해버려요. 열매가 없으니까. 그게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막 헌신하고 막 헌금하고 봉사하고 막 이렇게 했어. 그런데 나중에 일이 딱 생겼는데 아멘 하는 게 아니야. 자꾸 본전 생각나고 막, 그죠? 자꾸 후회스럽고 막 이렇다는 뭐겠어요, 지금. 어떠한 과정으로 왔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원망과 불평과 후회와 이런 걸로 남아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지혜자의 눈으로 보면 그걸 알 수 있는, 드러남의 현장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비밀을 누리게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드러난 그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 맞다, 틀리다. 그렇게 판단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 그 판단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를 가로채서 자기가 그 위에 앉은 겁니다. 심판자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무리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도 정말 하나님의 실제적인 정말 중요한 열매, 구원의 열매, 은혜의 열매, 감사의 열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거든요. 기적만 일으키신 게 아니에요. 말씀도 정말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풀어서 막 가르쳤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하신 일로서 막 기적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께서 표적과 이적을 제일 많이 일으킨 지방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제일 안 믿어요. 그걸 예수님이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사람들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 주시고 기적까지 일으켰는데도 안 믿어. 그런데 어떤 지역의 사람들이 더 많이 안 믿냐? 기적이 더 많이 일어난 지역의 사람들이 더 안 믿어요.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뭐가 된 거예요, 지금? 이 씨앗을 뿌렸는데 이게 지금 돌짝밭이야, 돌짝밭. 길가밭이라니까요. 신겨지지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그들의 강팍함이 드러나고 있는, 그들의 악함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제일 말씀이 안 들어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이. 바리새인이 얼마나 옳은 말을 하고 옳은 행동을 합니까? 근데 거기가 제일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옳은 말을 하고 옳은 행동을 할 수 있죠? 잘 아니까 그런 거예요. 똑똑하니까, 많이 아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들 속에 옳은 것과 바른 것들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뭐가 없는 거죠? 중요한 과정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생명의 그 믿음의 그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을 전하셨잖아요. 사랑하시고 그리고 사랑을 전했어요. 어떤 사랑이죠? 사람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걸 전했는데 왜? 다 있는데 지금 그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완성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이게 완성이 안 돼. 왜?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죠. 그래서 그 사랑의 열매로 뭘 하신 거예요? 희생.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렇게 찬양도 있잖아요. 말로 다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지 않으면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것을 많이 알고 있고 잘하고 있으나 결국에는 뭐예요? 좋은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썩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악한 본성이 지금 사랑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죠. 즉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게 하는 거예요. (1절입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이제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의견이 다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 타인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적대적인 그러한 마음을 품고 분리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툼과 분리하기 위한 핑계를 항상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스스로 갈라지는 자인 겁니다. 그래서 이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자기 소욕을 따라 갈라지게 하는 자죠. 이런 자들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건전한 이제 경계나 경책이나 책망이나 그리고 그러한 참 지혜 이런 것들을 다 거부해요. 올바름을 거부해. 그래서 파괴적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자꾸 분리시키고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그러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죠? 자기 소욕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엔 뭐냐?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혹은 자기의 그런 이기적인 주장을 앞세워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 결국엔 이제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거죠. (2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명철한 자는 이제 지혜로운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를 가리키는데,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기뻐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 의사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자기 말만.
남의 말은 중요하지 않아. 자기 말만. 자기 기분만 중요하고. 물론 그게 남의 기분보다 자기 기분이 중요한 건 맞지만 그것만을 드러내기만 하고 그걸 또 드러내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 뭐 이런 게 없는 거죠. 남의 얘기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기 의견만 드러내는 거예요. 그거는 뭐 하는 겁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이러한 미련한 자라는 걸 드러내는 거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 행동과 그러한 모습들은. 3절입니다.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악한 자. 악한 자란 어떤 자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이런 자가 결국에는 어떠한 것에 빠지게 돼요? 악함에 빠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그 악함의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게 됩니까? 교만함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악함의 속성이 교만이에요. 그래서 교만해져 가지고 이게 내재돼 있을 때는 그냥 자기 잘남 가운데만 있지만 이게 점점 어떻게 됩니까? 사회와 관계 속에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러한 자신의 욕구로 표출되는 거죠. 그 교만함과 악함이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결국에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게 돼요. 교만함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과시하기도 하지만 남을 멸시하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죠? 가정에서 문제가 되고 친구 관계 속에서도 문제가 되고 사회적인 문제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그러니까 망신당할 일을 자처하게 되는 거죠. 망신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4절입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명철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리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그러니까 깊은 물이라는 말은 뭐죠? 그만큼 마실 것들이 많고 그리고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그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겁니다.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 지혜로움이 계속 솟아나는 거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 그것이 이제 넘쳐서 흐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을 합니까? 땅을 적시고 그리고 땅을 기름지게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식물과 여러 가지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작용을 하거든요. 이 샘이. 그러니까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러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깊은 물과 같고 샘솟는 내와 같아서 자기뿐만 아니라 그 현장과 그 관계 모든 것들이 생명력을 얻게 되고 그 생명력 속에서 변화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5절입니다.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느니라. 누구를 두둔하는 거죠? 악인을 두둔하는 겁니다. 왜 그런 거죠? 왜 자꾸 공의롭지 못하게 이렇게 왜곡하고 그리고 혹은 한쪽으로 이제 편들어주고 여기서 보면 두둔한다는 말은 얼굴을 보고 편들어준다는 그 뜻입니다. 얼굴을 보고. 그러니까 얼굴이라는 건 뭐죠? 이제 드러난 것. 겉으로 드러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육신적인 배경이나 가문, 재산, 수준
이런 것 보고 이제 편들어 준다는 말. 그걸 두둔이라고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는 표현했는데,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겉으로 악인인데 보여지는 건, 갖추고 있는 것, 그 육신적인 배경만 보고 편들어 주는 겁니다.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 그것은 선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지도 않고,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 매우 싫어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그런데 악인의 특징은 외형적인 거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의인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대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판단하신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왜 의인을 억울하게 합니까?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결국에는 여러 가지 목적 때문에 그런 거죠. 뇌물 혹은 자기의 입장, 여러 가지 관계, 이런 것들로 이제 자꾸 재판할 때 판결이 흐트러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재판관들도 있고 전 세계도 재판관들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러한 판단하는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이 그거 그냥 주신 거 아니거든요. 그게 그 사람이 물론 공부해서 한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 허락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이 내린 자리인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그 자리를 가지고 악용하거나 오용하거나 혹은 공의롭지 못하게 판단하면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십니다. 매우 싫어하십니다. 선하지 아니하니라 이럽니다. 그래서 하나님 판단하실 때, 권능의 날에 하나님 심판하실 때 하나님 판단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련한 자의 입술은 6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좋은 게 안 나와요. 좋은 게. 다툼을 일으키고, 말을 하면 다툼을 일으키고, 그리고 몇 가지 일어나는 거예요. 몇 가지 일어난다는 말은 뭐죠? 신체적으로 제재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실제적인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입술은 다툼이란 건 뭡니까? 그냥 말로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뭐까지 발전되는 거예요? 매를 번다는 말은 뭐죠? 실제로 이제 행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몸싸움을 한다든가, 아니면 좀 더 규모가 커지면 어떻게 해요? 막 여러 가지 전쟁이 일어난다든가. 이게 뭡니까? 미련한 자의 입술과 그 입이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는 게 뭔가 입을 통해서 뭘 하는 거죠?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입으로 뭘 낸다고 했죠? 지혜를 내뱉는데,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 입으로 뭘 내뱉는 거예요? 자신의 교만과 자신의 악함과 자신의 소욕, 오늘 1절에 말했죠? 자기의 소욕, 욕심을, 이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에 뭐가 나와요? 멸시, 능욕, 무시,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런 것들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뭘로 나오는? 입으로.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보여지는 것이 보이지 않는 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라는 것에 대해서 무시하는 거죠. 오직 뭡니까? 맞고 틀리고 있고 없고 하고 안 하고 이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련함. 세상적으로는 똑똑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는 그런 사람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멸망, 다툼을 일으키고 매를 자청하게 되는 거죠. 7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는 거예요. 그물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영혼에 덫이 걸린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이제 묶임인데, 묶임, 눌림, 매임, 이게 덫이거든요. 내가 자유하고 싶어도 자유할 수 없게 돼요. 이게 덫에 걸리면 그렇게 돼요. 내가 훌훌 털어버리고 싶은데 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털어버리고 싶어서 막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든가, 그죠? 이게 뭐 어떠한 막 돈을 쓴다든가, 아니면 막 어떤 사람 막 성형을 한다든가, 막 어떤 사람은 계속 돌아다닌다든가, 막 어떤 사람은 계속 치고받고 싸우든가, 막 여러 가지 형태로 일어나는데, 이 딱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딱 묶이고 매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풀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영혼의 덫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계속 꼭 뭐 그렇잖아요. 뭐 가다가 똥 밟는다고 가도 꼭 그런 데 가고, 그런 게 자꾸 만나지고, 막 뭐에 홀린 것처럼 막 그런 열매들과 그런 일들이 계속 엉켜 들어갑니다. 그게 왜 그러죠? 그게 지금 미련함 가운데 지금 덫에 걸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계속 그러한 걸림 속에서 계속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그 쇠빗장을 푸시고 쇠사슬을 끊으시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라. 그에게서 나와라.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이 거라사인 광인이 미쳐 날뛰는데 그 광인한테 나오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실은 이 덫을 풀고 해방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참 지혜가 아니면, 참 지식이 아니면 우리가 사실은 결국에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다가 결국엔 그게 영혼의 덫에 걸려가지고 헤어나올 수 없는, 마음을 고쳐잡고 생각을 바로잡고 환경을 바꿔보고 사람을 바꿔봐도 이 덫에 걸려있으면 이게 풀려지지가 않아요. 미치고 팔딱 뛰고 뒤집어지고 엎어져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리라.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말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신중해요. 말할 때도 신중하고.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라 했죠? 성경에 뭐라고 방법 알려줬죠? 그냥 말하지 말라고. 미련한 자가 입을 다물으면 그래도 지혜롭게 보인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부분이 이제 이 말인 거죠. 입술인 거죠. 일예로 그 밑에 하나 나오죠. 8절입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말의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게 이제 인간의 그런 타락한 본성이 드러난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좋아하는 거예요. 별식과 같다는 거예요. 별식이 뭐죠? 아주 맛있는 거거든요. 맛있는 게 별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상모략하는 이제 말인데, 남의 말을 하는 건데, 그래서 사람이 이게 어떤 모습과 같냐면, 별식과 같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이제 허기가 져가지고 음식을 앞에다 두고 그거를 먹는 거예요. 막 그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그 식욕을 채우기 위해서 막 개걸스럽게 막 먹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걸 표현한 거예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배불러, 막 서로 막 주고 먹으면서 막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배고플 때 별식 같은 거 먹으면 어때요? 우리 너무 좋잖아요. 막 살 것 같고 막 너무 기분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남의 말을 하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걸 뭐요?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것을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주 그냥 뼈와 살이 되는 것처럼, 막 살아나는 것처럼, 막 새 힘이 되고, 막 즐거움이 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그거를 아주 좋아해요. 그것을 나누면서, 마치 떡을 떼어주면서 나누면서 뭡니까?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남의 말을 하면서요. 물론 저도 여기서 온전히 자유하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그리고 그 더러움이 그대로 드러나는 현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다툼을 일으키고 매를 자청하게 되고 멸망이 되고 영혼의 덫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게 될 때 그랬던 우리의 그 미련함 가운데 있던 우리가 지혜로워지는 거거든요. 하나님 하신 일 속에 우리의 인생을 발견해가는 만큼 지혜로워지는 겁니다. 그럴 때 깊은 물과 같고 우리의 말이 깊은 물과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생명이 있고, 그래서 그것이 솟구쳐가지고 흐르는 내와 같아서 만족시키는 거죠.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현장에 그 현장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뻐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명철을 기뻐해야 됩니다. 미련한 자처럼 명철을 기뻐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과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미련한 자는 어떻죠? 자기 뜻이 중요하고 자기 의사만 드러내고 자기 말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소욕을 따라서 남을 갈라지게 만들고 판단하게 만들고, 그리고 온갖 지혜를 배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가 이러한 그러한 거짓에 빠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생명수가 흘러 넘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모든 보여지는 것들 속에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한 우리의 생각과 의도와 방향과 다르게 진행되어지는 일과 나타난 일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당황하게 되고 혹은 두려워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에 정말 은혜를 늘 공급받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속에 우리 인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 누리는 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아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을 의지한 가운데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귀한 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가족과 그런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저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와 큰 위로가 그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너무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새 힘으로 정말 하루하루가 정말 저 천국으로 가까워지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가족과 그 과정을 가고 있는 개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할 때 동일한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응답되어지게 해 주시고 그래서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치유와 회복과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가 정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